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소경되었던 자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38절에서 보시면 이 소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어떻게 하나이다?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던 소경되었던 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를 고쳐준 인자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소경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진리를 얻어서 영적인 안목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토록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심판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아주 귀한,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무서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소경되었던 자를 찾아오셨어요. 35절 37절의 말씀인데 3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저희가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결국에는 쫓아냈습니다. 출교했죠. 출교.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듣고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버림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로부터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구로부터도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냐면 그를 낳아준 누구요?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낳았고 왜 누가 어떻게 자기의 눈을 뜨게 했는지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 자기들은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엔 자기들이 유대사에서 쫓겨날까봐, 출교를 당할까봐 거짓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는 거냐면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목사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목자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어느 한 곳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2장을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나? 이사야 42장 2절에서부터 4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이사야 42장 2절에서부터 4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눈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는 2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3절에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분일까?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을까?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하고?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또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뭐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그러한 주님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는 주님이니까, 이 소경되었던 자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부모도 아니고 다른 목사도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자가 자신의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비록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누구를 만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요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을 바로 쓴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소경되었던 자가 자신의 신앙 양심을 바로 쓰지 못했다라고 하면 아마 주님께서도 그를 찾아오시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셨을까?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때 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뜻인데 이거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소경을 찾아와서 그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질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 인자를 믿는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먼저 찾아가가지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외로웠느냐, 힘내라 이런 말들 많이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 딱 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중요하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중요하니까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외롭고 쓸쓸하고 의지할 곳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먼저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또는 자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믿음이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지 결코 존경하거나 그 위인으로 여겨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존경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는 도덕적으로는 위대한 사람일지 몰라도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존경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라고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야. 믿음의 대상. 세상 사람들이 보통 보게 되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사대 성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아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기를 원하셔요? 그랬잖아요.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존경이 아니에요. 믿느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믿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한데 예수님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훌륭한 인격자 아니야?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또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이거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이게 2인칭 현재 단수예요. 2인칭 현재 단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느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누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또 현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뭔가 하면 앞으로도 믿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믿었던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는가? 이 얘기인 즉슨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쫓겨나 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풍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가 와도 그런 곤고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단순한 물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뒤에 36절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소경이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36절 보시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여기서 주님이 주여라고 했던 말은 이 소경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니죠.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는, 존칭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선생님 하고 불렀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어떠한 환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네가 인자를 믿겠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예수님한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고 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인지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한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이 소경이냐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머리로 읽으면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경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어떻게 했거니와 보았거니와. 이거는 시간적으로 소경이 이전에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시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소경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만났죠, 예수님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지금 소경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영과 마음으로 점차 누구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영으로 더불어서 지금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그걸 가르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를 보았다라는 사실은 너는 이미 나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을 때부터. 눈을 뜨기 전부터 네가 나를 알고 있었다. 지금 눈으로 보는 건 그 이전부터 나를 보고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나와 교제하고 영으로서 나를 보았고 진흙을 이겨 눈을 발랐을 때 그 믿음으로 나를 보았다라는 의미로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못 봤죠. 예? 여기서 예수님 나는 봤다. 아니면 예수님 목소리를 나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를 너희가 뭐하지 못했으나 보지 못하였으나 뭐한대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시나요? 안 봤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하반절에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노니? 기뻐하니.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보지 못하고서도 뭐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보지 못하고서도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소경이 그러한 경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돌아와서 내가 그를 보았다라는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무슨 눈으로 봤어요? 영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미 봤다는 겁니다. 이미 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전에 만났던 그 사람, 네가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앞에서 보게 되면 9장 그 전반부 1절에서부터 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죠?
그게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괴로운 일이고 답답한 일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어려움들이나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십자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고난과 십자가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인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합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다가 몸에 병이 들고,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견디기 힘들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겁니다. 그걸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38절에서 보시게 되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됩니다. 38절이죠.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38절 우리 합독합시다. 짧잖아요. 정성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가 나를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꾹뻑 절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많은 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뭐 여러가지 말로 이렇게 여러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속을 담아서 이렇게 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말을 못해요. 뭐부터 나오죠? 우리 인간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오게 된 눈물뿐이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 내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앞에 36절에서 말했던 주님하고는 다르지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고백이 어느 고백하고 비슷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도마가 했던 고백하고 비슷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 조금 길지만 이 말씀 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무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진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24절에서 그랬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뭘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 도마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그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뭐 하겠다? 믿지 않겠다.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여드레를 지났다라는 얘기는 다음 주일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일날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는 한가운데 서서 그 한가운데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예. 도마가 그때 그걸 보고 아마 악소리가 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셔요. 이리 와가지고 네 손가락 내밀어갖고 내 여기 손바닥 만져보고 어디에다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돼. 옆에서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막말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 다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십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셔요. 남편 비난하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아내가 뭐 요리를 못했는데 뭐 저기 한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때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중생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마디 외발이 비명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경이 이때 중생을 합니다. 주여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지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멋지게 고백, 이보다 더 멋있는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이보다 더 더한 고백이 어디 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고백이냐고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 믿는 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한마디 고백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못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병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안 하시던 분이 왜 이걸 자주 하실까 했더니 성도들한테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한테 뭘 선물해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주여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 그때 이병기 목사님이 활짝 웃으시는 게 됐어. 그게 선해요. 선해.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죠. 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3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39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어디에 왔다고요?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인가요? 구원하기 위해서인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앞에서 했던 말하고 뒤에서 했던 말하고 다르네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구원받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은 어떻게 되고 심판을 받아요. 구원의 양면성이 양면성. 누구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만 끝까지 자기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4번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9절 하반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하리라? 소경이 되게 하리라. 자기 스스로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소경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들은 보게 되는 거고, 그러나 스스로 나는 보는 자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소경이 된다. 심판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소경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소경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렇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또 40절 보시면 이 말을 듣고 40절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 자기를 가리켜 한거리지는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40절에서 그랬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누구인가? 소경인가? 자기가 멸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말 그대로 소경이 돼서 이 바리새인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어서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 실제로 죽습니다. 며칠 뒤게 되면 이제 이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요? 이 사람들이고, 그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 동족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 사람들을 그 로마 군들이 먼저 색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어디 있어? 유대 종교주자들 어디 있어?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때려 죽였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죽여야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 말을 잘 듣지요? 로마 사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 예언처럼, 이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하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저희가 소경이다라고 하면 겸손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 하니? 스스로 본다고 하고 있으니 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하나님 없이 잘 믿을 수 있다. 예수 없이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 교만죄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됐으니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한 군데만 찾아보고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주시는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참 무서운 말씀인데 어떠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봅시다. 하나님을 첫째로 어떠한 자들?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뭐하지 않는 자들?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뭐하지 않으니까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형벌을 주는. 어떤 형벌을 주시는가?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형벌을 받는데 잠시만 받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경이 고백하였던 고백처럼 아주 짧고 명료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여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냐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걸 라틴어로 하게 되면 크레도 도미네인데, 그러니까 짧은 말만 한마디 외반의 비명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건 언젠가는 다 부르시게 돼요. 부르시는 그날에 마지막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 돼요. 누구처럼요? 이 소경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숨을 몰아쉬고 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이런 소경과 같은 믿음으로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 다 이겨내가고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